아가서. 자, 쉬르 하시름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요들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도 보면 꼭 사랑 이야기 들어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왠지 더 끌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쉬르 하시름이라고 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곡주의 노래를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인 노래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의 모습이 단지 아가서 자체,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은 뭐 동물을 가리켜서 식물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아가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문학적인 모습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노래들 중에 자신의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들, 자신의 뭐 남자를 위해 여자를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노래를 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마찬가지로 아가서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사랑의 노래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는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한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아가서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뭐 단순히 뭐 부부 어떤 관계의 그런 이야기들,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라면은 아가서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노래로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록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보면은 젊을 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지만 아가서에 보시면 정확히 솔로몬이 누군지 좀 약간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게 솔로몬이 있고 목동이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런 삼각관계 이야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여인과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그런 많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서에 보시면은 두 남녀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런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그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것이 잘못됐다,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된 사랑의 모습, 남녀를 통해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고 이스라엘 3대 왕이었고요.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에 제3자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성경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그냥 쭉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이것이 좀 약간 오페라 형식으로 해서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합창한 모습들 이렇게 좀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은 남자가 얘기한 부분이고 여기는 여자가 얘기한 부분이고 여기는 남자 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이라든지 거기 보시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역본들도 정확하게 통일성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걸 정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합창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서로가 좀 약간 맞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눈에 확실히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찬양하는구나. 또 합창대가 그 두 사람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술라미 여인을 본 솔로몬 왕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남자가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여자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면서 두 사람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희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아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록연대는 10세기 이거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BC 이거 예. 요 정도쯤에 이제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네요. 예.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팁에 보시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거칠 게 없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들에게는 거칠 게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뭐 이렇게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뭐 동물에 비유하고 뭐 귀가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뭐 팔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연애 편지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미소가 아름다운데 뭐 사과처럼 아름답고 모처럼 아름답고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 방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히 두 남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자문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헛된 거 쫓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냥 의무만 있고 권한만 있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적게 줘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많이 주고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아가서를 읽는데 이제 6월절 이제 8일 날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메시 메길로트로 그렇게 5권이 정해져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쓴 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솔로몬을 좀 약간 비판하면서 쓴 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책들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원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도 있지만 어쨌든 지혜의 왕이었고 그의 가장 좋았던 시절에 그런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가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노루와 사슴 같다.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시편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의 형태라든지 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보시면은 아가서는 가운데 사랑의 결합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사랑의 출발, 사랑의 완성. 그래서 이제 마치 두 개를 탁 접었다가 쫙 핀 것처럼 두 가지의 비슷한 이야기가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청년이 여인을 전원에 초청합니다. 먼저 청년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이 밤중에 전원을 찾아가고 여인이 청년에게 전원에서 고백을 하고 그
두 여인이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 뒤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에 청년이 여인이 청년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혼인, 이렇게 서로가 이제 관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사랑의 출발입니다.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백합화 같다 얘기합니다. 남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앞에는 뭡니까? 남자가 고백하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여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의 사랑을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다운 말로서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며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보시겠으면 그 내가 사랑함으로 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병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은 이제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나에게 오라. 초청합니다.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며 청년이 그 초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딱 사랑에 방해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냥 나만 속한 게 아니라 그도 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속했다는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 백합화는 이제 뭐 설명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인이 한밤중에 청년을 찾아갑니다. 밤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청년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나가서 청년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뭐 가로등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밤중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서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인이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남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는 여인이 특별히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를 입지 않고 그들과의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너희가 보았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그냥 별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다시 그와 만나고 사람을 속삭이며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혼인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향품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솔로몬의 가마, 역시 또 아름다운 가마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용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혼인날의 기쁨들, 그 혼인날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의 모습들 얼마나 화려한지 그 혼인날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 흠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했습니다. 자, 혼인을 하고 났는데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았죠. 이때는 여인이 자고 있다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여인이 씻고 밤에 다 씻고서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똑똑똑 문을 열면 사랑하는 남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 좀 열어달라니까 이미 다 씻었는데 다시 먼지 있는 거에 발 묻히기 싫고 못 싣고 못 실어서 안 나가고 주저주저 하다가 어떡합니까? 남자가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떠나간 남자를 찾으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기 귀찮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찾아가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좀 귀찮아지기 시작했는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떠나니까 그를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갔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순찰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딨냐라고 질문하면서 찾으러 갔던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뭡니까? 선원의 순찰하는 자들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쳐서 상하게 합니다. 성벽을 파수한 사람들이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주고요.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그것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아내에 대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후궁 700에 이제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아내를 거느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가새는 140명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좀 젊었을 때 아내가 아직 140명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써지지 않았을까. 1000명까지는 좀 몇 명이죠? 860명 정도 남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그 상태의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좀 솔로몬이 아직 젊을 때 그 정도쯤 아닐까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인의 총수를 풀이한 사람들 여러 가지 있긴 한데 특별히 이제 아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시녀가 무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140명 말고 벌써 또 더 많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마 또 늙었을 때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가리킨 것 아닌가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다시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는 속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떠난 줄 알았더니 헤어진 줄 알았더니 마음이 갈라진 줄 알았더니 와서 다시 서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서 같이 살아갑니다.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머리를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들이 뭡니까? 한밤중에 마치 여인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십니다. 기뻐해 주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두 남녀의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여인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그렇게 맞기도 하고 겉옷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가 밤중에 가다가 맞기도 하고요. 겉옷까지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런 여인인데도 다시 와서 사랑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앞에서 뭡니까?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먼저 초청했다면 이제 여인이 청년을 초청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곤히 자는 자를 함부로 깨우지 말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아가서의 해석을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부끄럽다고 할 정도의 좀 표현도 좀 있습니다. 좀 한글 성경이니까 좀 많이 순화를 시켰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16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가도 웬만해서 읽히지 못하게 한답니다.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끊고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보시면 특별히 신약에 보시면 에베소서도 있고요. 다른 여러 서신들 중에 부부로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표현되고 있고 나머지 서신에서도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두
남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아가서를 봐야지 잘못 봤다가는 이제 해석을 좀 잘못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아가서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8장 6절에 보시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라고 해서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쉐르 헤베트라고 해서 역시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 가운데 두 남녀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전같이 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불꽃처럼 이제 불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서에서 보시듯이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아오기를, 다시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선 질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물건이든요, 우상이든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질투한다고 합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뭡니까?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멸망시킬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남기신 자들, 남은 그루터리를 남겨두신 것처럼 그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 불꽃이 살아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그 사람을 살아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순히 그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난 널 만들었고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마치 로봇처럼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사람의 본분은 그거야. 로봇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분이니까 너네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난 널 사랑해.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선택하길 바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지만 너희가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저거 먹으면 너는 죽어. 그 얘기가 뭡니까? 이거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가, 알아서 그냥 먹어?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이거 먹게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서 이걸 원하길 바래라고 하지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엉뚱한 걸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년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믿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떠났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만이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돼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심판하십니다. 죄는 다 심판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마치 혼인관계처럼 혼인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옷 벗었으니까 귀찮고, 나 다 씻었는데 먼지 묻히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지라도 다시 왔을 때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그걸 해야지 한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모세와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받는 율법이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무겁지 않을까요? 잠언의 그 많은 31장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나 이거 어떻게 지켜?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전도자가 말하는 거 다 하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주머니에 돈 좀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 다 헛되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율법들 다 지키면서 살려니까 나 저거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모세도 사도 요한도 뭡니까? 아니 그거 어렵지 않아. 너희를 무겁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그분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고기를 되게 싫어하고 좀 야채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다 대놓고서 저는 열심히 고기 먹으면 뭡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 여인이 장미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맨날 장미는 안 사주고 안개꽃 사주고 다른 것만 사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 아는데 이거 뭡니까? 서로 관계가 어긋나겠죠. 싫어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니 뭡니까? 다른 걸 하고 싶은데도 아니야. 내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는데 난 저거 못해. 잠언의 말씀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결국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니 레위기의 말씀들이 즐겁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날마다 읽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까? 이게 무거운 어깨가 무거워지고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러 왔는데 옷 벗어서 편한데 귀찮고 먼지 묻히기 귀찮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였다면 결국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피값까지 내 목숨까지도 줘서 난 너를 살리고 싶어. 다 100% 너희를 나 그냥 너희 대충 사랑하고 요것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사랑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면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도 그렇게 사랑하여 원한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는 그들과의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다른 건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너희가 그것에 앞장서 주지 않겠니?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관계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요. 헛된 것 쫓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편에 그 어려운 가운데 탄식이 나오고 원수들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 어려움, 진짜 세상
따져보십시오. 그렇게까지 10명의 자식이 죽는다면은 제정신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정신 잃어가지고 시체말로 미쳐가지고 막 헤맬 것 같습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이런 존재야. 나 몰라. 세상으로 나가.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 사람을 알기에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다윗이 그런 많은 탄식시를 쓰면서 저주의 시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욥기, 시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삶, 그 사랑 안의 삶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잠언, 전도, 아가서 마치겠습니다.